할렐루야. 주일 3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알고도 죄은 죄 모르고 죄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예배의 회복과 성도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차세대를 리더로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비전 1만 1,100을 꿈꾸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육받고 또 선교지 아웃리치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옵소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옳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여 정치적으로 불안함과 경제의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 안타까운 비행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고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각 셀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어 낙심하여 좌절하고 나고자 되는 자 없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주차장 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예배드림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윤학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 성도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옵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 신눈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신 직분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또 허락하신 불질 가운데 성별하여 다시 예물로 드리며 또한 태신자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주시되 주일 헌금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 위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11조 드린 손길 위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 복이 그들이 임하게 하시고 선교, 구제, 장학, 특별 헌금 드린 손길에 지식을 넓혀서 더 많이 드리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5년을 맞이해서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을 새롭게 작정해서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아직도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대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도 빨리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 사회 하나님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틈에 또 전쟁이 혹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 태신자를 봉헌하였습니다. 봉헌하였지만 아직까지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태신자를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꼭 태신자를 품고 작정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목회 코칭 선교회 대표이시고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사무총장이신 유윤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정교인 성경 통독을 운동을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1년에 1독 우리가 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매일 우리 읽을 순서를 그 성경 요약본을 우리 주보의 속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올 한 해 최소 1인 1독 이상 우리 하시겠다고 다짐하시고 교회에서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매일 우리 읽은 말씀을 따라서 표시해 가면서 우리 잘 체크하셔서 말씀을 우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이번 주 말라기까지 강해가 끝나면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 본문에 맞춰서 설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은혜 받은 부분들을 우리 묵상 밴드에 우리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그 은혜들을 더욱더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밴드는 네이버에서 천안성결교회 새벽 기도에 말씀 묵상을 검색하시면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셀별 집중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셀은 빠짐없이 우리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제자훈련
학교 우리 팀에서 아울리치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사랑의 쌀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홈페이지와 또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전이교회 직원 수련회 우리 강사로 출타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에서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 일부 로비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김한동 장로님, 이유정 원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강당 꽃꽂이는 홍기준 장로님, 이현실 권사님 가정에서 홍예건 생일 감사로, 로뎀나무 교육관 1층 차 제공은 카메룬 지역에서 찬양제 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리시지만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텐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합시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돈에 팔렸다는 거죠. 셋째는요, 무지하지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도 결국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요, 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셨고요. 그리고 요셉은 당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요셉의 중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나 별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물론 야곱은요,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았고요, 그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12아들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때 가서는 좀 자손이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는 했죠.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말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야곱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 때에는요 달랐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죠.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나눠주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애굽 이국 땅에서 지금 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자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런데 말이죠, 아마 형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놀고 있으면 가서 아버지에게 찌르려고 왔을 거다,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먹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까지 끌려와 가지고요,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 종이 됐습니다. 그곳에는요, 요셉을 보호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려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 구덩이 속에 뱀도 없었고 전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해충들이 많은 땅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가득했으면 빠뜨리면 거기 빠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빈 웅덩이, 물도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빠진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으로 팔리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 종이 됩니다. 보디발이 그를 보고 종으로 샀어요.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인연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배가 아파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안 났는데 요셉이 씨를 뿌리면요, 싹이 금방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짐승을 돌볼 때는 시름시름 앓았는데 요셉이 돌보면요, 그 동물들이, 짐승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를 쑥쑥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요셉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 사실을 보디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아요.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히브리 종인,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종인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았으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보디발이 요셉의 은혜를 입었어요. 보디발이 말이죠,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게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때문이 아니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보디발의 집에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죠. 사실 히브리 종이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다. 이거 대단한 거죠. 출세한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제국 애굽, 고대 근동의 패자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근방 나라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7년 동안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든지 거두들인 곡식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7년 후에 나중에 흉년이 7년 들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모아놨던 곡식을 다 풉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근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서 먹고 삽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 셀, 또 사역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요, 혼자 쓸쓸하게 종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디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보디발도 알고 있었는데 요셉 자신이 몰랐겠어요? 요셉 자신도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며 살고 있었어요. 보드발의 집에서 종생활할 때도,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형통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형통은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되는 거, 다 슬슬 풀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앞으로 나가다, 막힌 것이 뚫리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찰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하나님과 불통하면 마지막은 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당장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통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해요.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그때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모든 일은 형하고 통하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일컫는 겁니다. 이상득 의원, 대통령의 형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아니면 그런 시대에 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로 보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당 비슷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줄대려고 무지내를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 함께 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사람을 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를 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실세를 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야, 하나님과 통해야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형통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 통독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읽을 말씀을 요약해서, 장별로 요약해서 나눠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멘을 못할 분도 계시죠?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읽을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통하는 형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으니 뭐 말도 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요셉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것으로 요셉의 고난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그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요셉은요, 더럽게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이 지경이 되면 하는 일이 안 되고 점점 고난이 가중되고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함정에 빠져요. 하나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점점 악해져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가지 함정에 다 빠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악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됐을 때 그는 일을 잘했어요. 젊고 준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보디발이 공부로 바빴겠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그러자 외로웠던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하고 젊고 똑똑한 일 잘하는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 쉬웠어요. 요셉도 싱글이었잖아요. 젊고 외로웠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대로 알 먹고 꼭 먹고, 보디발의 아내를 차지하고 보디발이 없을 때는 그 집안의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의 모든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만일 요셉이 이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시는 즐거웠겠죠. 그러나 결국 들켜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어요. 요셉이 이 죄악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대신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 아간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면 저주의 통로가 돼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나 교회에서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겁니다. 수도관이 더러우면 집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하루는 말이죠,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더니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 자기 부모와 형들을 상징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을 꾼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물론 아버지, 엄마에게도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성질을 냅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리고 성질 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다. 너의 꾼 꿈이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 네 형들이 다 네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꾸짖어요. 그러나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잊을 수 없고 이 꿈을 붙들고 산 사람은요, 바로 그 꿈을 꾼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생생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생활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이 꿈을 놓치지 않고요, 이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형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애굽까지 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은 척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그때 형들은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겠어요. 머리 숙이고 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은요,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았고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가보면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 보고 요셉이 자기를 범하라고 했다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마침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잠시 갇힙니다. 그때
이 요셉과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알게 돼요. 그들의 꿈도 해석해 주고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합니다.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말이죠, 요셉이 감히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요,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이 모든 일이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어요.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요엘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꿈을 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망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평생 놓칠 수 없는,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그 꿈,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꿈은 비전 만천백입니다. 10,000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1,000명의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교회를 선교하고 100가정을 구제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죠. 저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꿈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꿈도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꿈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치과의사인데 그분의 꿈은 평생 10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해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처음에 그 꿈을 가졌을 때는 2천만 원이면 한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치과의사로 은퇴하기 전에 매년마다 한 교회씩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의 가정은요, 가족들이 함께 해외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이 꿈인 분도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인 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걸고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는요, 그 후로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37살 이후 흉년 때니까 아마 40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봤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통회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 같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꿈을 꾸며 꿈을 붙들고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차례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수인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전주 동지방 직원 수련회 강사로 갔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고를 안 드렸는데 제가 어디 간다면 오후 예배 많이 안 올까봐 안 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주보에 놨는데 제가 물론 오늘 오후에 전익교회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강사님 오늘 오후 예배 초청을 했는데 오후 예배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손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